그때도 진짜 글이 있었을까? 분명히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성경을 썼다는데, 근데 히브리 말이라는 것은 언제 이게 언어로 완성이 되냐면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70년에서 한 120년 사이에 히브리 말이 완성이 돼요. 지금 보고 있는 히브리 말이. 그러면 진짜로 성경은 어느 나라 어떤 글로 썼단 얘기지? 이제 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히브리 말이 완성된 거는 70년에서 120년 되는데 사실은 그 전에는 히브리 말의 이제 원형적인 모습. 우리가 이제 히브리면 제가 이제 히브리면 거의 그림이에요, 그림. 이렇게 된 게 알레프라 그러는데 이게 나중에 알파가 되고 A가 되는 거예요. 이제 A, B, C, D 기역, 니은, 디귿 할 때 첫 글자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지금은 여기에 부호가 붙어서 이렇게 모음으로 읽을 수가 있어요. 히브리 말을 사전을 찾으면. 근데 이 당시에는 이런 게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모음이 없었고 띄어쓰기도 없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기역, 니은, 디귿 읽을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모음이 없으면 읽어요, 못 읽어요? 또 어디 갔더니 그느드르예요. 그래서 그느드는 이렇게 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생각들도 참 잘해요. 그죠? 이거 없는 거예요. 그냥 못 읽는 거예요. 띄어쓰기가 없다는 건 문법도 없다는 얘기거든요. 성경은 사실상 처음부터 어떤 말씀이냐면 읽을 수 없도록 주신 말씀이에요. 처음부터 사람이 읽을 수 없도록 주신 말씀. 왜냐하면 발음도 못하겠고 띄어쓰기도 없으니까 이게 어디까지가 진짜인지를 모르는 게 바로 성경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기억을 낱놓고 모두 모른다 그래요? 그렇지요. 그걸 상형 문자라 그래. 이렇게 기억을 만들 때 우리 낫의 모양을 보고 이걸 기억이라고 정하자라고 만든 거란 말이에요. 똑같아요. 이 알레프라는 A라고 나중에 발전되는 이 글은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소의 뿔, 소의 어디요? 소의 뿔을 갖다가 이렇게 그려놓고 야 이거를 알레프 나중에 A라 그러자 알파라 그러자 하고 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소뿔의 의미가 바로 뭐냐면 하나, 때로는 천, 때로는 사람, 때로는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출애굽기 32장에 보게 되어지면 모세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에서 하나님을 어떤 형상을 만들어놔요? 그렇죠. 이게 소뿔이니까 이게 하나님이란 뜻이니까 이 글씨만 딱 읽어놓고 이거는 소의 모양이니까 하나님은 소처럼 생겼을 거야 라고 시작해서 그 산 밑에서는 이 글자를 가지고 이 글씨를 가지고 하나님이 소처럼 생겼어 라고 생각하고 자기들끼리 믿고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 여러분 모세는 40일 동안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뭘 한 거냐면 하나님께로부터 10개의 계명, 이제 10계명이라는 게 10개, 서수로 10개를 말하는 게 아니라 10이라는 숫자는 히브리 사람들한테는 꽉 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살기 원하시는지 계명을 딱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계명의 진짜 의미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듣기 원했고 산 밑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글씨만 보면 어떤 사람은 하나라 그럴 거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사람이라 그럴 거고, 어떤 사람은 지금 그 출애굽기는 소로 만들어 놓고 믿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세를 통하여서 야 하나님이 이 계명이 바로 뭔지를 가르쳐 줄게라고 하면서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해석되어지는 말씀을 듣는 거였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성경은요. 글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그 글로 써진 말씀 뒤에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또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율법대로 섬긴다는 게 글자만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글자만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걸 하나님이라고 지금 읽는데 성경을 읽을 때 저희들은 하나님이라고 읽는데 누구는 소라고 읽는 거예요. 이거를. 누군가는 사람이라고 읽어버리고. 왜냐하면 보이는 글자만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때로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면 아무데나 펴놔서
아무데나 펴서 야 이게 나한테 하는 말이야 하고 막 찍어 맞히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 수준의 여러분 묵상을 한다는 건 사실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들이 이 글자대로 하나님을 섬겼을 때를 율법이라 그랬거든요. 정확한 의미를 몰랐으니까.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계명이 뭔지를 가르쳐 주는 건데 하나님과 사는 게 뭔지를 가르쳐 줬는데 하나님과 사는 것 중에 하나님이 말씀을 쓰실 때 글을 쓰실 때 하는 하나님만의 특징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중요한 말일수록 길게 쓰세요. 그리고 반복해서 쓰세요. 그럼 십계명 중에 가장 긴 계명이 뭐예요? 할렐루야. 그치? 사계명이에요. 사계명. 사계명이 뭐예요? 그렇지.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 안식일. 그리고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게 10번째 계명이에요.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자, 좀 주님께서 그러면 뭘 말씀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어디다 복을 주는 거냐면 우리가 이 안식일이라는 건 우리가 잡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만질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데다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이라는 건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만질 수도 없잖아요. 공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우리 가운데 반대로 탐하지 말라는 것은 다 들어가요. 내 이웃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이웃의 아내나 그렇죠? 이건 다 볼 수 있고 감각할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주님은 지금 이 계명을 통해서 뭘 말하는 거겠어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가질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것을 추구하고 사는 게 믿음이 아니라 보이진 않지만 바로 영원한 것, 할렐루야, 하나님께 속한 것. 나중에 여러분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안식일의 주인은 여러분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안식일에 여러분 그 예수님 복음 보이지 않는 것에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보이지 않는 가치를 가지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기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걸 몰라버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명,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가치, 영적인 가치, 하나님의 것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영원, 본향을 향하여 가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기 원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눈을 어디로 돌리게 만드냐면 땅에다가 맞춰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좀 잘 될 수 있을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좀 더 가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점점점 우리가 어디에 관심이 없어지냐면 보이지 않는 것에 확신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제는 보이지 않는 가치,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거, 뭐 예배, 기도 이런 쪽이 점점점 뭐냐면 흐려지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말세에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점점점 하늘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결과가 오냐면 율법이라는 게 결국 나의 수고와 노력, 땀방울로 하나님과 흥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으니까 나 지금까지 이만큼 최선을 다했으니까 이제 내가 겪고 있는 고통과 하나님 적당히 좀 합의를 좀 보시죠. 내 이게 힘드니까 하나님. 근데 그걸 종교라 그래요. 종교. 신과 여러분 합의를 봐버리는 거예요. 종교. 그래서 하나님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할 테니까 하나님 그 열매를 좀 나한테 좀 주시죠. 그래 적당히 나랑 합의를 좀 보시죠 하나님. 점점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가운데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레위지파를 보내서 그게 율법인데 여러분 몇 명이 죽냐면 3천이 죽는 거예요. 3천 명이 죽어나가요. 그런데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는 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여러분 부활하셔서 다시 이 땅에 오셨죠. 며칠 동안 계셨어요? 40일. 40일을 계시는 거예요. 40일을 계시면서 제일 많이 하신 일이 성경에 뭐라 그러죠?
응? 아니 주님이 뭐 하신 일이 40일 동안 땅에서 제자들의 눈을 열어 성경을 가르치시더라. 할렐루야. 왜냐면 그때도 제자들은 글자밖에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는 건 글씨를 100번 읽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쓰신 진짜 누구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제일 많이 하신 게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셨고 할렐루야. 심지어 여러분 베드로라는 사람은 글씨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복음을 전했더니 몇 명이 살아 돌아오죠? 3천. 아까 몇 명이 죽었고요. 그렇죠. 3천이 죽었는데 3천이 살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말하면서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말하지 않겠대요. 종은 그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는데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는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 말씀이 원래 왜 쓰여졌는지 어떤 의미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지를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분명히 되어졌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가장 무서운 믿음이 바로 뭐냐면 내 믿음이에요. 내가 만들어 놓은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 하나님 말씀은 단순한 활자가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몇 장 몇 절인지 몰라도 신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라지는 분들이 계시죠. 왜냐하면 성경은 머리로 먹는 게 아니거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자꾸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자꾸 어디에 들어오는 거냐? 마음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와서 뭔가 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하고 거부하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 마음이 야 내가 입을 건 없고 내가 마실 건 없고 내가 뭔가 쓸 건 없어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나를 포기하고 달려가기도 하고 할렐루야. 근데 놀라운 건 그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게 단순히 환청이 아니라 그래서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음성이고 믿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음성이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다 들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막 교회 오다가 갑자기 귀에서 누가 얘기하잖아요. 그럼 교회로 오지 말고 병원을 가셔야 돼. 하나님의 음성은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귀에 들릴 수가 없어요. 마음에 들린다 그래. 마음에. 그래서 마음에 깨달아지기도 하고 이게 막 저게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네 하고 믿어지기도 하고 감동을 주기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원리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것이 왜냐하면 그렇게 듣다 그렇게 막 환청처럼 듣기 시작해 버리면 진짜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지 누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현상을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3,000층을 올라갔다 그래요. 그게 신비한 세계를 체험하지 않았어요. 성경 똑바로 읽어야 돼요. 신비한 세계를 체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성경은 써 있어요. 그 계시가 막 판에다가 적어놓는 계시가 아니라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보니까 나는 이 복음을 사람한테 듣지 않고 누구한테 들었다고요? 하나님께. 여기서 말하는 계시는 야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말씀들을 예수님이 완전하게 해석해 주기도 하시고 할렐루야. 또한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고 있었던 완성되어진 말씀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되고 늘 먹어야 되고 늘 따라가야 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누구 뜻대로 살아요? 그렇지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꾸 우상처럼 내가 열심히 해서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섬길 테니까 여기에다가 복을 달라는 건 전형적인 우상 숭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가장 큰 은혜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가장 큰 은혜가 여러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이상 여러분 종이라 부르지 않고 뭐라 불렀다고요? 친구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 뜻대로 살 수 있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나타나는 이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라는 말씀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것 또한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다시 해석해 주시는 장면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에는 자 신명기 보세요. 29장 4절 볼까요? 자 신명기 29장 4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신명기 29장 4절 자 시작. 할렐루야. 구약시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지 않았대요. 이사야 때부터 하나님이 이사야를 불러서 내 백성의 귀를 막으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에 와서 네 가지 밭의 비유를 하면서 주님 왜 자꾸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말했더니 저들이 들어서 고쳐질까 함이니라 그래요. 한마디로 여러분 누구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냐면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만, 하나님이 여러분 구원하기로 마음먹은 사람만 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머지에겐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는 아직 성령이 내주하시는 때가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 마음을 들을 수도 깨달을 수도 볼 수도 없는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이 다시 요한복음 15장을 포도나무요 가지를 끌어다가 지금 다시 해석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언제부터 이 이야기가 나왔을까? 시편 80편 봅시다. (80편) 8절 같이 볼까요? 80편 8절 자 읽어볼게요. 자 시작.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들을 심으셨나이다. 아 애굽에서 포도나무를 뽑아다가 여러분 어디 좋은 땅에 심었대요. 그 좋은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이겠죠. 그럼 그 포도나무는 누굴 말하겠어요? 아니 애굽에서 끄집어낸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포도나무요 가지는 관목식물이라 해서 그게 뭐냐면 뿌리서부터 이 바닥에서부터 원 나무와 줄기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 보신 적 있어요? 포도나무는 어느 게 줄기고 어느 게 나무인지 구분이 안 돼요. 거의 비슷하게 엉켜갖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와 나는 하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이 이들을 애굽에서 데려다가 가나안 땅에 집어넣었는데 어떤 일을 하셨냐면 80편 자 12절 13절 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아니 기껏 갖다 놓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숲속에 그 담이 헐리니까 길 가는 모든 사람들이 열매를 다 따가지고 가고 숲속의 멧돼지들이 다 회집어 놨다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를 분명히 애굽에서 건져서 구원을 시켜 놓으시고 하나님이 좀 축복도 많이 해주시고 내 인생을 좀 보호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내 인생에 아무도 막아줄 사람이 없는 것처럼 내 인생의 담을 다 무너뜨려 버려서 그동안 내 거라고 믿고 있었고 그동안 뭡니까? 나의 소유라고 믿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누군가가 다 따가버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내 인생의 삶을 멧돼지가 들어와서 다 휘집어놔 버린 거예요. 아니 하나님 어째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드실 수 있겠냐는 거죠. 하나님이 기껏 그 은혜로 나를 선택하셔 놓고 내 인생을 이렇게 휘집어 놓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5장 가봅시다.
자, 이사야가 다시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때 어떤 모습으로 회복시킬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요. 자, 이유가 뭐냐면 2절 같이 봅시다. 이사야서 5장 2절. 자,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뭘 맺었더라? 아니, 문제는 바로 뭐냐면 좋은 포도를 맺기 바랬더니 뭘 맺었다고요? 들포도. 그러니까 지금 뭐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열매에 문제가 생긴 거죠.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올바를 때 성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나오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열매를 보니까, 내 삶의 열매를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삶의 열매가 뭔가 섞여 있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좋은 포도에 들포도를 맺었다라는 것은 분명히 포도나무에 가지치기를 잘못했다든가 뭔가 접붙임이 잘못됐다든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 관계 속에서 문제가 가지와 나무 사이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들포도가 생긴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뭐냐면 이 섞임이라. 하나님은 섞인 것 중에 좋은 것만 추려 쓰시는 분이 아니라 섞인 걸 다 엎어버리시는 분이야. 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꺼이 구원해 놓으시고 우리를 여러분 분명히 교회 다니면 하나님 큰 축복 주신다고 왔는데 실제적으로 내 삶을 보니까 생각만치 그렇게 안 오더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내 인생이 어느 순간부터 담벼락이 없는 인생이 된 것 같고, 뭐 다른 집들은 아는 건데 우리 집은 문제가 오면은 진짜 가슴이 철렁철렁할 만한 문제들이 오고, 막 내 인생에 내 가정이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지키고 싶었던 모든 것들이 다 뒤집어 버려지는 거죠. 근데 그 이유인즉슨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그 열매를 맺는 방법이 딱 하나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게 뭐하고 있으라? 붙어 있으라. 근데 여러분 이 붙어 있는 게 쉬웠다는 거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붙어 있다는 단어가 붙어 있다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늘 교회를 나오는데 내가 주님께 붙어 있지. 우리가 늘 예수 앞에 있는데 늘 기도 자리에 내가 주님께 붙어 있지 언제 안 붙은 적이 있었나?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겠죠. 그 정도 수준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자,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통하여, 여호수아가 예수라고 그랬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정복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영적으로 다 승리하신 다음에 땅에 기업을 주셨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모든 걸 승리한 다음에 전리품처럼 하나님은 건강도 아니면 자녀도 아니면 여러분에게 물질도 더하여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했던 믿음이 있었어요. 자, 여호수아 23장 8절 같이 봅시다. 여호수아 23장 8절. 자,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미 다 기업까지도 다 가지신 다음에 우리 가운데 요구했다는 것은 너희가 오늘까지 나를 가까이 한 것처럼 뭐하라? 가까이 하라 라고 말해요. 이 가까이 하다라는 게 뭐냐면 다바크라 그래서요. 자, 창세기 2장 24절. 자, 창세기 2장 24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뭐하여?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할렐루야. 거기서 말하던 합하다라는 뜻이 이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뭐하다? 합하다. 그래서 여러분 둘이 한 몸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했던 것은 그냥 교회를 가까이 오고, 많은 사람들 목사님 나 늘 교회에 있거든요.
늘 교회에서 봉사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전을 가까이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주님과 내가 한 몸이 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몸. 한 몸.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만드셨죠. 근데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게 딱 하나 있던 거예요. 사람이 뭐 하는 거? 독처하는 거, 혼자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을 남자라 그러고 또 한 사람을 만들죠. 누굴 만들어요? 여자를 만들어요. 그 남자는 어디서 만들었냐면 흙에서 생기를 불어넣으니 뭐가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라고 만들었는데, 한마디로 여러분 흙이라는 건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이 바닥에 있는 흙을 말하는 게 아니라 먼지를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창세기 1장에 보면 흑암이 깊고 혼돈하고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2절에 보면 수면 위에 뭐만 다닌다 그래요? 응?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니라 그러지요. 그 운행이 막 돌아다니신다는 뜻이 아니라 원뜻이 바로 뭐냐면 품다 이런 뜻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성령이 딱 품어버리니까, 성령이 그것을 이 세상을 품어버리니까 거기서부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것도 아닌 내 인생이에요. 먼지뿐인 내 인생인데 하나님이 나를 품었더니,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할렐루야. 내가 뭔가 대단해서 축복하시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뭔가 대단해서 하나님 나를 쓰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원래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뭐 해주신 거예요? 품어주신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품어주셨더니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자는 달라요. 흙으로 만들지 않고 뭘로 만들었다래요? 갈비뼈. 그죠? 왜 하필 또 갈비뼈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이 조금 자세하게 설명이 안 돼 있어요. 이게 사실은 옆구리를 말하는 거예요. 옆구리. 뭐 돼지 갈비뼈 하나 뽑아가지고 하나 만든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옆구리.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서 어딜 찔려요? 그렇지요.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냐면 예수님이 옆구리를 내어주심으로 나라는 존재가 존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청년들이 요맘때 되면 어디가 시렵다 그래요? 그리고 갈비뼈가 시렵다는 애들은 없잖아요. 갈비뼈가 시려면 정형외과 가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갈비뼈가 아니라 원래 어디라고요? 옆구리.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전부 저나 여러분이나 다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신부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어야, 우리가 주님의 한 켠이 돼 있어야 여러분 우리는 온전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힘으로는 우리가 그 옆구리에서 우리가 몸에서 떨어져 나와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그걸 죽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의 옆구리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를 통해서 여자를 만들라니까 남자가 깨어 있는데 생자로 옆구리를 뜯어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잠들게 하죠. 그러니까 성경에 잠들었다는 얘기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우리를 만든 다음에 계속 잠들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됐죠? 깨우는 거예요. 그럼 잠들었다가 죽었다라는 단어랑 비슷하다면 깨웠다는 건 뭐예요? 살았다. 죽었다가 산 게 뭐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아담을 누구랑 동격으로 두냐면 예수.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누구로만 살 수 있는 자예요? 우리 가정은 예수로만 살 수 있는 거구나. 내 인생이 제대로 된 궤도로 내 삶이, 우리 자녀들이 제대로 된 인생을 살려면 내가 예수가 아니면 나에게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 또한 우리를 품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랑으로 옆구리를 내어주시는 거야. 창에 찔려서 그걸 나한테 내어주신 거야.
누굴 살리려고? 나를 살리려고. 우리는 흠도 많고 점도 많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받는다라는 단어가 뛰시안 그래요. 그게 뭐냐면 제물.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받으시는 제물은 흠이 있거나 점이 있으면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제물을 내리신 거야. 흠도 없고 점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그와 하나가 된 자, 그를 영접하는 자, 그의 지체가 된 자가 우리는 흠이 있고 점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온전하기 때문에 나도 온전하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더 이상 흠이 있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가 온전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 몸이 된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거를 예수님은 교회의 뭐가 되시고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그냥 교회를 가까이 하는 걸 뛰어넘어서 내가 예수님의 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몸은 스스로 움직이지 않죠. 뭐에 따라 움직이냐면 머리가 움직이라는 대로. 내 스스로가 무엇인가 해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때로는 기쁨을 주기도 하고 소원을 주기도 하고 깨닫게도 하고 믿어지게 돼서 할렐루야. 우리가 손인 사람을 움직이기도 하고 발인 사람을 움직이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의 간섭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자꾸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게 예수님의 한 몸이니까 그것이 마땅하니까 나머지를 다 누리도록 두신 건데 그렇지요. 근데 우리가 자꾸만 주님과 관계 속에서 내식대로 신앙생활을 자꾸 하는 거예요. 머리가 시키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머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 누가 머리가 되냐면 내가 머리가 되는 거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나 기도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건 예수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가 살아계신 분이니까 내가 살아있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그 살아가는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성공이 아니라 순종의 열매들이 나오길 원했는데 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씩 금이 간 거예요. 자, 이 성남에는 제일 가까운 백화점이 어딜까요? 네? 잘못 물어봤어요. 죄송해요. 백화점을 잘 안 다니는구나. 여기 롯데백화점 가깝겠네. 그죠? 잠실에. 자, 롯데백화점을 가면요. 어디에 CCTV가 제일 많을까요? 죄송해요. 안 가봤는데 또. 어디에 제일 많으냐면 제일 많이 숨겨져 있냐면 에스컬레이터에. 에스컬레이터에 숨겨져 있어서 저 같은 50대 남성이 딱 들어오면 몇 층을 제일 많이 가는지 통계를 내요. 매일. 그래서 만약에 1층이면 1층, 2층이면 2층 제가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와서 왼쪽으로 도는지 오른쪽으로 도는지를 통계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50대 남성이 4층의 왼쪽으로 많이 돈다라는 통계가 나오면 거기다가 그 50대 남자가 좋아하는 걸 쫙 배열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명품 매장은 바깥에서 보는 사람이 많은지 들어와서 어느 물건을 손을 제일 많이 대보는지까지 다 조사해요.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사람도 내 주머니에 있는 걸 뺏으려고 나를 어마어마하게 관찰하고 나의 생활 습관을 조사한단 말이죠. 사단은 어떻게 했어요? 사단은 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여지없이
내가 살아가는 대로 사는 거야. 기도하고 나서 여지없이 그냥 내가 살았던 패턴대로, 내가 꾸렸던 가정의 모습대로 또 꾸려가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해할 수 있는 권세는 없어요. 근데 뭔 있냐면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보면 덫을 놓는다 그래. 덫. 우리가 왼쪽으로 가는지 오른쪽으로 가는지를 너무 잘 알아서 그 앞에다가 미혹받고 내가 쓰러지고 내가 실족할 것을 이미 다 두어놓고 우리를 예배자에 보냈단 말이에요.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나서 그냥 여러분 나의 삶의 생각대로 또 여러분 삶을 살아낸다면 기도 때 은혜를 받고 예배 때 은혜를 받는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삶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나타나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들포도가 맺혀지는 거야. 뭔가 자꾸 섞이는 거야.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야 되고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지 못하고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고 정욕을 따라가고 육신을 따라가니까 여전히 우리를 도사리고 있는 죄의 권세들이 여전히 우리의 육체와 삶과 우리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여전히 힘을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 포진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얘기를 들으면 기가 막히게 상상을 해봐요. 분명히 여러분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옥이라는 가장 큰 대적을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진해 왔어요. 첫 번째 타켓이 여리고성이야. 그럼 여리고성에 있는 왕은요 전쟁을 치르려고 얼마나 긴장하고 있겠어요. 그렇죠? 야 저것들이 저 대단한 왕들을 이기고 왔어. 이제 전쟁을 치르려고 딱 긴장하고 있는데 그들이 전쟁을 치르지 않고 한 바퀴를 삥 돌고 가. 뭐지? 처음에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우리가 뭐 하는 거야 이게 지금? 이 둘째 날 이제 내일은 오겠지. 딱 이러고 있는데 또 그냥 가. 이게 뭐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걸 계속 해야 되는 거야?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이제는 여리고성에 있는 이 대적들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왜 저러지? 근데 여러분 점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일곱째 때 되는 날 무너뜨린다 했으니까 점점점 마음이 긴장감이 더하겠죠. 우리의 말씀에 대한 영에 대한 순종은 사단이 예상할 수 없는 유일한 공격이에요.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삶 속에 여전히 우리를 죄의 권세로 질질질질 술로 게임으로 도박으로 음란으로 끌고 다니는 그 권세들이 단 한 번도 예상하지 못하는 공격을 받는 방법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이걸 왜 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주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을 따라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데 우리 집에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무너지는 걸 보는 거죠. 이거구나. 영적인 승리는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기셨는데,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기셨는데 예수님이 세상을 뭘로 이겼어요? 누가 따라하면 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세상을 예수님이 뭘로 이겼어요? 이 세상을 십자가로. 그게 순종이라. 내 생각과 내 뜻 이걸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습니다. 내가 다 예상할 수는 없으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 속에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인 줄 나는 믿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가는 걸 허비라고 말할 수도 있고 시간 낭비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과 한 몸만 되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딜 내줬으니까? 욕구를 내줬으니까
내가 다시 주님께만 붙어가면,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면,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내가 말씀을 따라가면, 내가 성령을 따라가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놀라운 은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에 너희도 예수를 죽인 것을 항상 몸에 짊어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날마다 그 십자가,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 유일한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완전한 승리로 내 인생이 회복되는 길이라고 믿어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야, 나라는 존재가. 그러면 고린도후서 4장에 바로 뭡니까? 너희가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거꾸로 뜸을 당해도 망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아무도 붙들 수가 없었어요. 예수를 아무도 거꾸로 매달을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엎드리듯이,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주님과 하나 되어져서, 주님과 하나 된다는 것은 주님과 내가 둘이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닌 가 되는 거예요. 내 경험, 내 신앙의 연륜,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 길이, 성령이 지금 끌고 가는 이 길이 가장 선한 곳으로, 가장 완벽한 곳으로, 가장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있는 여전히 남아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는 그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할 거라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이 싸움은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가 너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서 다시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도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었는데 예수님이 그래서 산 제물에 대해서 와버린 거예요. 이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달달달달 못 외운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계명을 다 완성하셨기에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걸 세 계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있고요, 사랑하라는 마음을 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명을 줄까요, 마음을 줄까요? 그렇지요. 신명기 30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할 때 아버지를 경외하는 마음을 준다고 써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준다고 써 있고, 에스겔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율례를 따라가는 마음을 주신대요. 외워서 이걸 지키면 복 받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용서해야지라고 했었는데 용서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뭘 주시더라? 마음을 주니까 용서가 되고, 마음을 주니까 사랑이 되고, 마음을 주니까 여러분 순종이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그러면 지금 우리 마음이 누구 마음이냐는 거지. 이렇게 염려가 많은 게, 이렇게 두려움이 많은 상태가, 때로는 분이 많은 게 누가 준 마음이냐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려움보다, 힘든 문제보다 하나님이 부여잡고 울기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마음. 용서는 해야겠는 건 알겠는데 용서할 수 없는 마음. 기도는 해야겠는데 기도할 수 없는 이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마음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믿어지도록,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말씀이 지켜주도록 주님이 나와 하나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성령의 마음을,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에 담아주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이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걸 따라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붙어 있으라라는 뜻이에요. 붙어 있으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은 되게 쉬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마음은 부글부글 끓는데 육신으로는 막 순종의 모습을 해.
하나님은 어디만 받으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는 이 손으로 한 걸 받을 거라고 믿어. 근데 하나님은 어디를 받으신다고? 마음을 주셨던 걸 하는 걸 받는 거야. 마음을 주신 대로 헌신하고 마음을 주신 대로 말씀을 따라가는 거.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 가정 속에 요만큼이라도 남아있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 다 끊어버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려놓고 기도해놓고 육신대로 정욕대로 산다는 건 진짜 여러분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고.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래서 내가 너를 친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너희를 종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는 이 친구는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만 나를 친구 삼아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라는 것은 누구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그래서 여러분 빛이 어디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마음에 있는 걸 빛이라 그래요. 마음에 빛이 없으면 어둠이라 그러는 거야. 이 속에 빛의 역사가 없으면 나는 행실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사람이 어둠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그 하나님의 빛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화가 다스리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질투가 다스리도록 내버리지 말고, 여러분 분이, 때로는 여러분 짜증이, 때로는 염려가 다스리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내버려 두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그 상태가 어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선과 악이 내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다고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문제에 관심이 없어요. 내 속에 있는 선한 것과 내 속에 있는 악한 것만 보이는 거야. 내 속에서 역사하는 이 악한 것들, 나만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랑 하나님만 알고 있는 이 악한 것들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 나는 어떻게 제어가 안 되니까, 하나님 내가 이 상처 안에 자꾸 종노릇하니까, 하나님 내가 자꾸 물질의 종노릇하니까, 하나님 내가 자꾸 이 분노의 종노릇하니까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나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다시는 내 마음이 세상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내 마음이 상처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내 마음이 물질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 다시는 내가 하나님 사람에게 묶이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는 그 죄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받은 자인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 속이, 우리 안에 있는 일들이 자유함을 누려야 내 바깥에 있는 일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속에서 어떤 것도 매이지 않기를, 어떤 것도 여러분 죄책감도 책임감도 두려움도 여러분의 심령을 붙들거나 매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자, 첫 번째 주님께서는 친구라는 것을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우리 바깥에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너 나한테 붙어만 있어. 그렇죠? 얼마나 주님은 여러분 자상한지요. 도와주겠대요. 언제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늘도 기도하신대요.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대요. 할렐루야. 아니 예수님도 기도하신대요. 성령님도 기도하신대요. 아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누굴 도우시냐면 뭐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에게 말씀이 나를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내 안에서 도와주시는 거. 할렐루야. 그때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까지 주신 이가 뭐가 아까워서 못 주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서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에 믿어지게 하고 성령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믿어지게 하면, 아, 그 말씀이, 그 성령이 나를 지금 도우러 오신 거구나. 그래서 성령님을 뭐라 불러요? 보혜사. 여러분의 물질을 차압하려고, 여러분의 시간을 뺏으려고, 여러분의 젊은 날을 교회에다 묶어두려고 주님이 감동을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상처에 묶여 있고 질병에 묶여 있고 원망에 묶여 있고 때로는 가난에 대한 두려움에 묶여 있고 여러분 여러 가지 여러분 안타까움 속에 묶여 있는 우리들을 도와주시려고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 할렐루야. 우리가 그 도움만 받고 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손을 내밀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손을 내밀 때마다 그거 거절하지 말고. 할렐루야. 그거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뺏어서 뭐 하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차압 잡아서 뭐 하겠어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내가 하나님께 성공을 돌려드리는 게 아니라 뭔가를 만들어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거 아니에요. 그건 율법이라고. 내가 해서 뭘 하겠다는 거. 우리는 뭘 해서 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도와주시는 손을 붙들고.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 나를 도와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해서 어떤 결과를 자꾸 만들려고 그러면 지쳐 나가 떨어져요. 복음이 왜 복음이냐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원하시는 걸 내 마음에 소원처럼 주시겠대. 얼마나 감사해. 용서가 안 돼서 죽을 것 같았는데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이 안 돼서 죽을 것 같았는데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마음만 받아서 사는 건데 하나님의 도움만 받아서 사는 건데 하나님은 또 잘했다고 축복도 주셔. 얼마나 감사해요.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우리 보러 친구가 되기 원하신대요. 주님이 나를 친구를 삼으셨으니까 나 또한 주님의 친구가 되기 원한대. 누가복음 16장 9절. 자, 누가복음 16장 9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말이라. 자, 가장 먼저 친구를 사기라는데 뭘로 사기라 그러냐면 불의의 제물로 사기래요. 근데 가장 먼저 사게 될 친구가 누구냐면 나를 영주할 곳으로 인도할 자. 나를 영원히 사는 곳으로 인도하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아, 불의의 제물로 그러면 주님과 먼저 친구를 사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불의의 제물이 뭘까? 이 제물은 단순히 돈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주신 하나님이 모든 우리에게 힘처럼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상징해요. 사실상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을 자랑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돈이죠. 돈만 있으면 여러분 존대받고 돈만 있으면 못할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힘,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힘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 힘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달란트가 힘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식이 힘이기도 한 거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하나님과 친구를 사귀라는 건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천국과 지옥에 관한 비유를 하세요. 그중에 열처녀 비유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누구 얘기를 하냐면 달란트 비유를 하세요. 달란트는 돈이자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달란트 중에 5달란트 맡은 자가 있고 2달란트 맡은 자가 있고 1달란트 맡은 자가 있죠. 근데 여러분 그 중에 1달란트 맡은 자는 바깥 어두운데 쫓겨났어요. 바깥 어두운 데는 지옥이었단 말이에요. 1달란트 맡은 자가 왜 쫓겨났죠?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게 땅속에 묻었어. 두 번째로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5달란트 맡은 자가 5달란트를 남겼더니 누구한테 갖다 줘요? 주인한테. 어차피 자기한테 영광이 안 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자꾸 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영광스러운 어떤 자리에 올라가서 영광을 돌리겠대요.
다시요. 처음으로 돌아갈게요.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인 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뭔가 대단한 성과를 만들어 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나를 사랑하심,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믿고 내 인생을 의탁하는 자, 맡기는 자가 될 때 그것이 바로 영광이었어요. 근데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또 내가 대단한 의사가 돼서 영광을 돌리겠대요. 근데 의사가 되고 보니까 결국 누가 한 것 같으냐면 내가 한 것 같은 거야. 내가 밤샜지 뭐. 그러니까 하나님을 돕는 자가 되지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라고 말은 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야.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하나님은 누구에든지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달란트도 주시고 자식도 줘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생기는데 누구의 은혜였다고? 그렇지요. 학생들은 공부를 잘하고 싶어요? 못하고 싶어요? 그렇죠.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공부를 더 많이 할까요? 못하는 애들도 많이 할까요? 안 그래요. 못하는 애들이 더 열심히 해요. 효율이 없어서 그러지.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라 생각만큼. 그 많은 여러분 책을 볼 수 있는 눈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고, 시간 비례로 여러분 성적이 나온다면 앉아 있어야지. 그냥 이해력도 누가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이게 전부 여러분 누구 역사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였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자 보세요. 저희 교회 전도사, 아까 식사하면서 얘기했는데 전도사 남매가 있어요. 어찌저찌 해서 이제 걔들이 고아 아닌 고아가 됐는데 이제 그 아이들을 끌어안고 있어요. 28, 30살인데 이제 오래전에 미국에서 자기를 버리고 왔던 아빠가 전화가 와서 세종시 아파트를 사놨다고, 미안하다고 사줬어요. 근데 아빠는 교회를 안 다녀요. 교회 문제 때문에 아빠는 처음부터 엄마랑 틀어졌고 집을 나가는 상황까지 벌어졌던 거예요. 이제 엄마도 재혼을 해서 중국으로 가버리고 오갈 데 없는, 방 한 칸도 없는 두 남매를 이걸 어떻게 하지? 야, 기도하자. 안 되면 목사님을 어떻게 방을 얻어줘야 될 거 아니냐 하면서 작정 기도를 막 하는 가운데 10수년 전에 집을 나갔던 아빠가 전화가 와서 바로 이 방을 얻어줬어요. 전세를 이제 저길 세종시 아파트를 주니까 거기를 전세를 주고 우리 교회 앞에 전세를 살고 있어요. 누구 은혜예요? 근데 아빠가 얼마 있다가 명절이라고 오라 그러고 가봤더니 제사를 지내더래요. 갔다 왔더니 머리가 아파 죽겠대요. 또 뭐 한다고 오라 그러고 뭐 한다고 오라 그러고 계속 오라 그러는 거야. 이 아이들이 입으로는 아직도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주셨다면 사실은 아빠한테나 이 전셋집에서 자유해야 돼 맞는 거야. 누가 주신 거라면? 그렇죠. 아빠랑 관계가 조금 종교 때문에 틀어진다 할지라도 이게 누가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면 누구와의 관계가 더 중요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어느 순간 힘이 된 거야. 예전에는 물질 줬더니 아우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어. 근데 어느 순간 돈이 생기니까 무슨 맛을 알아요? 이게 돈 맛을 아는 거야. 이게 어느 순간 힘이 됐어. 근데 내 마음은 자유롭지가 않아. 장사를 하는데 손님한테 안 자유로워. 매출에 안 자유로워. 여태까지 자유를 설명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도 안 자유로워. 내가 자유롭지 않다는 게 뭐라고요? 종. 다시 종이 되는 거야. 다시 문만 보는 거야. 사람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그 시간 와서 기도해요. 그래도 꼭 기도하러 오면 손님이 와요. 또 그래? 할렐루야. 입으로는 하나님이 줬다 그러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입 벌리면 안 속아요. 하나님 어디만 본다고요? 마음. 여러분이 지금 자유롭지 못한 게 뭐예요?
그거 여러분 자유롭게 돼야 정상인 거예요. 아멘이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왜 안 자유로워요 거기서? 누가 주신 거라면?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야, 기껏 줬더니, 하나님이 주셨더니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은 영광이 안 되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어디다 묻어놨다고요? 전부 어디다 이제 묻기 시작해? 땅에 묻는 거야. 물질을 줬더니 땅에다가 다 쳐박아 놓는 거야. 자식을 줬더니 땅에다 쳐박아 놓는 거야. 세상 사람으로. 여러분 봐봐요. 하나님은요, 이 땅에다 묻어놓은 걸 결산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걸 땅에다 묻어놔서 그걸 힘으로 갖고 있으라고 말한 적이 없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며요. 진짜 여러분한테 힘 빠질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기도를 하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 왜 맥이 없어요? 주머니가 비니까? 코로나라서?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믿음을 홀딱 뒤집어 까놓는 거예요. 너 여태까지 땅에 묻어놨잖아.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땅에 묻어놨던 거에서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벨이 주 앞에 왔더니 하나님 너 말고 가인이 왔더니 너 말고 아벨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자식을 자꾸 땅에다 심어놨어.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믿음을 드렸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믿음이 세상에 가 있는 거야. 세상의 필요를 따라 내가 원하는 걸 따라가 있어.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대요.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여러분 예물들이요, 애들 학원비로 가 있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여러분 예물들이요, 세상의 통장에 들어가 있어. 주님이 뭐라 그래요? 땅에서 핏소리가 나느니라. 결국 그것 때문에 우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울고 있는 그 기도 제목들은요, 전부 내가 땅에 묻어놔서 그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면 더 기도 생활한다며요. 어느 날부터 전화가 오는 거야. 남편이 못 나가게 한다고. 좀 있다가 또 핏소리가 나요. 못 살겠다고.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주님이 그런데 이렇게 주신 이유가 있었어. 누가복음 16장 1절.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여기서 소유라는 말이요 원어로 어떤 뜻이 있냐면 명성, 허비한다는 말이 흩트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은 이 종들한테 많은 이익을 남기기 원했던 거예요. 주인의 명성을 알리기 원했던 거예요. 그렇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공을 요구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누구 이름이 나타나기를 주님이 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들려지기를.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당연히 수요일날 문 닫고 교회 가는 사람, 저 사람은 당연히 금요일날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주께로 가는 사람, 그래서 저 사람의 인생 속에 나타나는 이런 모든 축복들이 저 사람의 힘이 아니라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명성이 되기 원했다고요. 할렐루야. 근데 종들이 하나님을 거꾸로 알아버린 거예요. 주인이 많은 걸 남기면 좋아하는 줄 알고 기름을 빌려주면서 고리대금을 받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주인이 그 소리를 듣자마자 난리가 난 거야. 이놈을 쫓아내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보다 지혜로웠던 종이 와서 그 사람들 자기가 빌렸던 사람을 다 불러서 고리대금 받았던 이자를 지금 다
다시 막 주는 거야. 어차피 지 것도 아니니까. 어차피 우리 게 아니었잖아.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주께 받지 않은 게 무엇인가 세어보라 그래요. 원래 내 게 아니었잖아. 그 사람 원래 내 거 아니었잖아요. 그 아이 원래 내 거 아니었잖아요. 그 물질 원래 내 거 아니었잖아요. 전부 내 거가 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종은요, 자기가 쫓겨나면 거할 처소가 필요하니까 그거를 다 나눠줬어요. 막 나눠줬는데 동네 사람들이 종을 칭찬해요, 주인을 칭찬해요? 주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복의 통로여야 돼요. 물질을 주면 여러분한테만 주면 막혀버리면 안 돼. 제가 우리 교회 집사 중에 하나가 커피숍을 해요. 김 집사 잘 돼야 된다. 왜요? 네가 잘 돼야 빨대 파는 사람도 잘 되고, 네가 잘 돼야 컵 파는 사람도 잘 되는 거고. 깎지 말어. 인색하게 하지 말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걸 남기는 사람을 부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복의 통로가 될 때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넉넉하게 더 그 사람에게 더 많은 것들을 그 사람을 통하여 공급하고 그 사람을 통하여 흘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주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원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7월 달에 어떤 여자 목사님 한 분이 기도받고 이 갑상선 암하고 폐암이 치료가 됐어요. 완치가 됐어요. 그분을 제가 4월 달에 기도해 드릴 때, 안성에 계신 분인데 기도해 드릴 때, 목사님 이번에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구약에 드렸던 예물인데 생명의 속전을 좀 주 앞에 갖다 내시오. 한마디로 목숨값 갖고 오라는 거예요. 왜요? 그러길 하나님이 목사님의 남은 인생을 한번 돌아볼 기회를 줄 것 같다고. 근데 그냥 흘려들었나 봐. 근데 그 말이 자꾸 찜찜하니까 5월 달에 병원을 갔더니 갑상선 암이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요즘 갑상선 암이야 뭐 보험만 있으면 웬만한 데서 다 치료가 되니까. 근데 그런가 보다 했는데 딱 이걸 사진을 찍었는데 요 가장 위에 있는 갈비뼈까지 딱 찍힌 거예요. 근데 갈비뼈 뒤에 폐암이 발견된 거야. 근데 겁이 덜컥 나더니 그때부터 할아버지가 폐암으로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폐암으로 돌아가신 거야. 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생명을 돌아보는 시간을 준다는 게 이런 뜻이구나. 그러면서 겁이 나서 7월 달에 광주로 집회 가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휴게소에 세워가지고 목사님, 하나님께서 지금 뭐 데려가시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의 삶을 하나님께로 잘 돌아보면 하나님이 여기서 많은 은혜를 주실 것 같아요. 그래놓고 이제 스피커폰으로 해놓고 막 같이 통성기도를 했어요. 그때 막 하고 막 하더니 막 갑자기 찬송을 부르고 난리가 났어요. 혼자인 줄 알았더니 성도들도 같이 있었나 봐. 막 찬송 소리가 나요. 이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제가 마지막에 그러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니까 잘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마치 불의한 이 종들처럼 하나님의 뜻에 전혀 상관이 없이 그냥 이익을 남겼던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 하나님께 잘 돌아보세요 라고 전화가 끊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토요일 날 우리 교회 CCTV를 보니까 주차장에 모르는 차가 들어와요. 누군가 했는데 그 목사님이 어떤 성도하고 같이 온 거예요. 그래서 케이크를 하나 사왔길래 그래서 케이크 먹고 어떻게 병원 갔다 오셨냐 했더니 막 우세요. 그러더니 이 갑상선하고 여러분 폐암에 소견이 없어졌어. 할렐루야. 하나님 기적 같은 역사지요. 자국만 있는 거예요. 자국만. 왜냐면 오진이란 말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놓고 자기가 그 한 2달 동안 돌아본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난하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가난하다 보니까 이 물질이 자기 인생의 가장 큰 힘이 되기 시작하더래. 물질이 있다 보니까 물질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돈이 있다 보니까
굳이 질병이 생겨도 기도할 필요가 없어. 병원 가면 되니까. 물질이 있으니까 아이들 놓고 기도할 기회도 많지가 않더래. 지금까지 자기가 목회자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셨던 은혜 중에 자기가 물질로 너무 인색하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금을 하나 놔두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돌아본 것만 해도 대단한 축복이죠 이제. 근데 여러분, 감사한금을 나중에 알았는데, 저희 집사람이 전화가 온, 케이크 가져가 그랬더니 가져갔더니, 목사님 감사한금이 너무 크게 하셨는데, 그래서 얼마라는데 했더니 3천만 원 하신 거야. 그분한테는요 30만 원씩 하던 분이 3천만 원이라는 건요 목숨과 같은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요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복음이 들어가면, 내가 예수를 만나면 나를 통하여 누군가가 예수를 만나기 원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면 그 물질을 통하여서 성령의 음성 말씀대로 살면서, 야, 저 사람이 나한테 빵 하나를 받은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때로는 그렇잖아요. 어떤 집사님 하나 설렁탕을 사줬더니 막 펑펑거리고 울어요. 왜? 그랬더니 정말로 누군가한테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는데 목사님이 설렁탕을 사주더래. 그 사람은 설렁탕을 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여러 가지 축복들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의 가정을 아름답게 꾸미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는 거 하나님도 기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통로로 이 땅 가운데 불러놓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데간데 없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진 자를 이 땅에 보냈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주의 눈물이 필요한 곳에 나의 눈물이, 주의 손이 필요한 곳에 나의 손이, 주의 무릎이 필요한 곳에 내 무릎이 있다고 찬양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흘려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라도 있어야 내가 살겠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친구 되셔야 돼요. 진짜 주님과 친구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진짜 복의 통로로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멋진 인생이 되는 거예요. 늘 작은 것에 새어나갈까 흘러갈까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것들을 흘려보낼까, 하나님 나라는 사람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급을 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날까. 여러분 땅에 묻어놓고 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 묻어놔야 돼요. 마지막으로는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또 누가 나오냐면 어떤 어리석은 부자가 나와요. 큰 풍작을 맞았죠. 여러분 농부가 밤새도록 일한다고 풍년이 와요? 안 오죠. 하나님의 은혜로 왔어요. 근데 이 어리석은 부자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어디다 쌓아놓을까, 어떻게 쌓아놓을까. 그래서 겨우 생각한 게 창고 2개를 만들어서 창고에다 쌓아놓는 걸 결정을 해요. 창고에다 차곡차곡 쌓아놔요. 그러면서요 이 어리석은 부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내 영혼아 이제야 평안하리라 그래요. 주님이 하신 말이 있죠.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한다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네.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건 하나도 없어. 자, 여러분의 영적인 안정감을 여러분은 어디서 누립니까? 성도들이 물질이 좀 괜찮으면 믿음 생활도 괜찮아져. 물질이 어려우면 교회를 다니는 것 자체가 고민해. 영적인 안정감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질 때 안정감을 누려. 그건 하나님과 관계를 못 맺은 거예요. 원하는 게 안 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그것이 가장 선한 길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믿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게 소원이 안 이루어졌다고 여러분 신앙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건, 우리가 여러분 영적인 관계를
물질적이나 내가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줘야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보다는 나의 소원을 이루는 데 초점을 맞춰두고 살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이 어려울 때나 여러분이 부할 때 그냥 변함없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게 친구에 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이 없으면 등을 져요. 여러분한테 있는 걸 어떻게 하면 빌려갈까 그것만 연구를 해요. 그걸 누가 친구라 그러겠냐고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단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완전하고 온전한 승리를 못 누리게 자꾸 속여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우리를 복의 통로로 그리스도의 친구로 살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로 받은 원래 그 사람 내 사람 아니었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도 내 아이들 아니잖아요. 하나님 거잖아요. 잠시 맡은 거지. 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건만 은혜로 주어진 게 하나가 부족하다고 원망과 불평을 할 수 있겠냐고요. 어차피 내게 처음부터 아니었는데. 여러분의 영적인 안정감은 어디서 찾아요? 같이 다니는 친한 분? 물질? 소원? 다 안정감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안정감을 둘 수 있는 자가 되어지면 세상이 나를 이길 수가 없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 시간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 봅시다. 하나님,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셨는데 제가 하나님 주님의 마음보다는 나의 마음이 더 중요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내가 무엇인가 나를 이루어 주시면 영광을 돌리겠다고 말할 때도 참 많았습니다. 늘 선한 것, 귀한 것, 복된 것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도와주소서. 이 마음에 불안하고 요동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은혜 가운데 우리한테 주셨는데 은혜로 주신 것마저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닌지 주님 오늘 나를 주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다시 그 첫사랑으로 첫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마음의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사는 것, 내 것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었음을 믿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고 간절히 기도합시다.